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0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대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로 새해를 시작한 사역팀이 있어서 이 시간 그 사역팀을 조금 소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좀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를 섬기며 돕고 있는 위플레이즈 찬양팀인데요. 우리 위플레이즈 찬양팀이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새해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한 명 한 명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서민기 목사님이 맨날 보여줘요. 이렇게 했다고. 그거 안 보여줘도 되는데 또 했다고. 심지어 어제 수련회였는데 수련회 이청순을 돕고 나서 그 피곤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며 서로 나누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심히 자랑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랑 인정할 만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주고 이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본이 되는 자랑은 위플레이즈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팀 안에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고, 우리 양육팀과 우리 각자의 모임 안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이러한 열정은 인정받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예전에 뭘 했던 걸 제가 영상 막 돌려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야, 너도 뭐 엘리베이터 막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할 수 있어. 그때 뭐 백설기였나? 하여튼 뭐 그런 광고가 있던데 할까 하다 참았어요. 영상 찍을까 하다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 2, 3 묵상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 우리 위플레이즈 찬양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들을 담아낼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이 선한 경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묵상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체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 비록 우리가 3주간의 챌린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이 챌린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얹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내 삶의 문제가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물어보시며 그 말씀의 자리 앞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계속해서 삶을 맞춰가며 그렇게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매일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답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 앞에 여러분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양육 팀장님들에게 전달이 갈 겁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2월 한 달 동안 3주간 우리가 이 챌린지를 할 것인데, 위플레이시의 이 자랑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섬김의 사역을 준비해준 우리 교육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팀 제발 좀 자기들 그만 언급해달래. 이제 됐으니까 그만 좀 언급해달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에요. 뭐 어때요? 여러분, 교육팀뿐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좀 서로 섬기는 사람들을 더 많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팀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만큼 이 마음을 안다면 고마워서라도 말씀의 자리에 꼭 나오세요. 교육팀뿐만이겠습니까? 매일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내 삶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텐션을 일단 높여놓고 시작합니다. 어머, 오셨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새가족 팀이 있어요. 새가족 팀이 날마다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얼마나 섬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팀을 저는 항상 격려하고 싶어요. 오늘 저를 좀 잘 찍어주나 모르겠네요. 미디어 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의 섬김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임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청수련회가 그렇게 은혜로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임원들이 얼마나 섬겼는지 아세요? 사실 우리 이청 임원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서 임원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행사가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집에를 안 갔어요. 막 11시 되면 제발 집에 가라, 이젠 집에 가야지 다음날 우리가 또 사역을 준비하자 해도 그렇게 밤늦도록 준비해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이 섬김의 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고마움도 표현하시고, 선배는 후배에게 커피 한 잔도 사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인사는 아니지만 우리 임 목사님이 늘 나누는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좌우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격려하며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함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열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낙심할 이유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이 아름다운 훈련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저도 새해가 되어서 말씀을 좀 더 봐야겠다 마음 먹고 저 나름대로 플랜을 정해서 지금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퀴즈 맞히는 분들에게 서민기 목사님 옆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맞출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몇 장이나 장수를 다 합치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그 중에서 546장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는 시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 찔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분명 마음이 찔리는 일들을 한두 번씩은 저마다 경험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착한 아들을 통하여서 제 마음이 찔린 경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아들이 이제 좀 눈치가 생기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빠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인지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고 이제 초5로 올라가는 그런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들들과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마트에 갔을 때 아빠 저거 사줘라고 조를 때 그 조르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약속이 있어요. 뭘 조른다고 사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주는 것이, 네가 떼쓰고 달라고 준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약속을 합니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명절에 내려갈 때 그들은 좋은 선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일도 아닌데 왠지 그들에게 선물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성탄절에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어린이날에도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들의 생일에도 각자의 생일에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는 날에는 그 선물해 준 날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갖고 싶은지를 여러 번 고릅니다. 뭐 바뀌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골라요. 고른 뒤에 기념일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서 너희들이 원했던 것을 기다린 만큼 기념일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약속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가정의 하나의 규율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약속을 지키는 기념일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자 대형마트를 갔습니다. 이날만큼은 저도 아빠로서 좀 뭔가 어깨에 힘 좀 주려고 총알을 든든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뭘 고르든지 그 정도는 사줄 수 있는 날로서, 아빠로서 플렉스하는 날로 삼아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그 기념일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과 대형마트를 갔습니다. 아이들 신이 났죠. 이것도 골라보고 갖고 싶어 했던 것들 막 비교해보고 만져도 보고, 눈으로 봤던 것과 만졌을 때 뭐가 좀 차이가 있나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막 고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 첫째 아이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둘째 이름이 하을인데요, 첫째가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을아, 너무 큰 거는 사면 안 돼. 근데 제가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리고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왜 첫째가 동생에게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차 싶었던 생각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조금 넉넉지 못하는 시절, 전도사 시절을 보냈을 때에 첫째 아이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가격이 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큰 건 사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작은 거 골라볼까?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그날 너무 좋은 마음도 있지만 속상해하는 표정으로 원래 좋아했던 걸 놔두고 그 다음 좋았던 걸 골라서 사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아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들은 아빠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빠의 삶을 이해하여서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너무 빨리 이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보여주었나?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을 벌써부터 배려하고 있다는 것에 적지 않이 속상했습니다. 그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사주었습니다. 가장 큰 걸로. 물론 둘째는 아직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간혹 박스의 사이즈와 가격이 비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심지어 할인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잘 다독여서 그쪽으로 안내해서 둘째에게는 그런 큰 박스를, 또 첫째에게는 정말로 좋은 걸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내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구나. 아들에게 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말로 인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 고민이 있고 제가 선택하여 걸어간 헌신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이 헌신 앞에 저 스스로가 대가 지불하는 것이 있다고 하여 그 대가 지불 앞에 우리 아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고민하게 하여서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의 경계를 너무 빨리 정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로서 부끄러웠고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형태로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십니다.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삶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사주지 못한 아빠여서가 아니라 나의 아들의 인격에, 삶에 아버지의 말과 언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다 생각하지 못한, 신중치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이에게 이러한 것들을 남기게 된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찔림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찔림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걸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찔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혹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찔림을 애써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제 아들이 했던 말, 동생에게 하을아 너 너무 큰 거는 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감정적으로 그 찔림을 소화하지 못한 채로 아들에게 만약 너 지금 무슨 말 했니? 아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동생에게, 이 웃음의 포인트예요? 동생에게 지금 벌써부터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며 제게 있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막 쏟아냈다면 제 아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아빠를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처가 자리매김하는 상처의 날로 기억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찔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여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선 저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찔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역사 안에서 기념비적인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서 그 마음의 찔림과 그들의 선택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다 찾아놨죠? PPT로도 준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찾아온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셀 모임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하고 알고 싶다면 셀 모임에 꼭 오세요. 저희 설교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셀 모임을 통해서 셀 리더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셀 리더가 여러분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함께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고 함께 성경 안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더 풍부한 이해를 함께 가져보는 시간을 셀 모임을 통해서 갖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셀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선포 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론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첫 번째 설교가 기독교 메시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궁금하면 셀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마음의 찔림에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주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배신자와 실패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와 하등 다름이 없는 이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렇게 환호하며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이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않았던 거짓 증언을 쏟아내고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맞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며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직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가 불편했어요.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대로라면 자신들은 지금 너무나도 돌이키기 힘든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결정했던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들이 넘겨준 자들이 되어버렸기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들의 마음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고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어떤 죄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내어주며 거짓 증언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욕적인 언사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의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죄보다 이들의 죄는 무거운 거라고 평가할 만한 죄를 범했던 이들입니다. 이러한 무리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분을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한 이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일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다, 받게 되지 않았기에 그 마음에 큰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뒷본문을 살펴보는 것에 좀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이러한 회중들을 향하여서 아주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고, 아니 신구약 전체의 역사를 언약의 관점으로 요약해 줄 만한 엄청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한번 읽고 나서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너무 유익할 정도로 탁월한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이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몇 장만 넘겨보면 되겠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부터 58절.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가 선포하는 너무나 또 은혜로운 설교, 우리가 이 시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똑같이 마음의 찔림이 찾아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귀를 막았어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한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그를 향해서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찔림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는 자를 처단하자, 그렇게 반응하며 로마의 형법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돌을 들어 그 무리가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까지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할 뿐이었고 생명을 빼앗고 죽음과 상처만이 남게 되는 이러한 선택과 결과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는 이들이 다른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는 전혀 다른 선택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귀를 막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듣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면 돌을 던졌을 뿐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묻습니다. 사도요, 어찌하면 됩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찾아오는데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말씀 앞에 찾아온 그 마음의 찔림을 분노로 다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고 치부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려준 그대로
복음에 따라 그 복음의 약속을 부여잡고 자신의 삶을 말씀 가운데 두게 되었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 너무나도 특별한 공동체, 초대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찾아온 이들에게 선포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사도의 답변이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는가? 마음의 찔림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게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 베드로의 답변은 너무나도 간소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기는커녕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터무니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주는 찔림을 인정하고 그 찔림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들이 범했던 그 죄에 상응할 만한 어떤 대가 지불과 조건을 갖추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사실 이들이 범했던 죄가 얼마나 큰 거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너희 모두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영적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들 예수님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자격을 운운하기에는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큰 죄 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의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에서처럼 먼데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와 너희의 자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영적 솔루션을 받게 되었을 때에 반응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의 반응을 보였냐면 무려 3,000명이에요. 저하고 옆을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몇 명처럼 보여요? 대략 한 300명 후반,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8배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당시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수는 남자의 수였을 것입니다. 남자를 제외한 여성과 아이, 그리고 이 남자가 회심했다는 것은 한 집안 전체가 회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아마도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반응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마음의 찔림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주님의 약속을, 구속의 은혜를, 복음의 약속을 부여잡고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이 찾아오게 될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될 때에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특별한 선물 하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마 임 목사님과 또 그 이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은 사실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사건은 유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때의 사건이 일반적인 성령의 임재의 동일한 사건이라면 성경 모든 곳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복음 앞에 믿어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던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성령이 임했는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인가 할 정도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하지 않고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을 힘썼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자기 포기의 삶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연합됨과 사랑의 헌신이 놀랍도록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초대교회 안에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초대교회의 이 특별한 사건을 보면서 그랬나 보다, 과거에 그랬겠네 정도로 여러분 치부하시면 안 돼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말씀의 찔림 앞에 외면하지 않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온전한 회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삶을 돌이키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남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이 찾아오게 될 때 이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약속과 은혜의 약속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앞에서 나의 삶을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과 열매를 누리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열매를, 이러한 역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자기 헌신과 자기 포기와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세속적인 욕망 앞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지시하는 곳으로, 말씀이 주신 찔림대로 반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어떤 조건이 나의 삶에 주어졌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진단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찔림 앞에 여러분의 삶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찔림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다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왜 상처가 발생합니까?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더 충만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섬김의 자리가 오래되었지만 그 오래된 신앙의 연수와 섬김의 자리와 비례하지 않을 만큼 나의 신앙이 깊지 못하다고 여기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찔림 앞에 도망가지 마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 하나씩 옮기면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위플레이즈 찬양팀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에 계속해서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1, 2, 3 말씀 챌린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찔림 앞에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의 방향을 계속해서 점검합시다.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지 말아요.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수치감을 주어가지고 그 영적 수치감 속에 니들이 이렇게 죄인이다 이걸 말하고 이것을 느끼는 감정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으로 이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찔림이 찾아오느냐? 돌이키면 된다. 네 마음에 이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냐? 그러면 회개하면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